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9편입니다. 저희는 대체신학에 대해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신학은 예수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지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를 몰라보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마치 예수와의 손에 관절염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카톨릭에서 예수와의 손가락을 4세기경에 이렇게 그린 이유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BC 2000년에서부터 하레이 크리스티아나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BC 500년에 불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고요. 대체신학도 이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유대인들은 도대체 예수와를 거절할까라고 말합니다. 대체신학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은 잘못된 신학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샤밧, 절기, 율법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대체신학으로 인해 이름도 바뀌게 되었지요. 예수와를 영어로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요하나인 요한은 영어로 존입니다. 히브리 이름들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지저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지저스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J의 소리를 내는 문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헬라어로도 J 같은 문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1600년대까지에도 영어에는 알파벳 J가 없었어요. 지저스란 단어는 음역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번역과 음역은 다른 것이지요. 음역은 어떤 단어의 뜻과 상관없이 그 단어의 발음을 가지고 다른 언어로 변형시킨 것을 말합니다. 지저스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히브리어로는 뜻이 존재하지 않은 것이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뜻을 가진 예슈아를 다른 언어로 음역할 때에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언어에는 단어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해서 표기하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슈아는 여성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예슈아를 음역하면 예수스라고 합니다. 남성적인 단어로 바뀌게 되지요. 헬라어 예수스가 영어의 알파벳 J가 생기게 되면서 지저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지저스란 단어를 들은 적이 없었지요.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J라는 문자가 보편화되기 시작했지만 I를 사용했지 그 당시에 J를 아직 사용하진 않았어요. 1600년대가 되면서 J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지저스는 히브리어를 음역하고 또 음역하게 되어 생긴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영어로 존인데 존은 무슨 뜻인가요? 존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고 합니다. 요하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대체신학으로 인해 요하난이 영어로 존으로 바뀌게 되었고 의미도 없어진 것이지요. 대체신앙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의복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보여야 하는데 이제는 추기경처럼 보이지요. 아론의 자손들이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아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닌 카톨릭에서는 제사장들이 아무도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없애고 하늘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예수와 손에도 관절염이 있네요. 헬라적으로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바뀌게 되었지요. 화면에 에클레시아라고 쓰여 있지요. 산자락에 회막이 있고 쉐키나 영광이 임한 것이 보이시지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지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교회로 번역을 한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체 신학으로 인해 샤밧이 바뀌었습니다. 달력도 바뀌었고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도도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였는데 수도가 로마로 바뀌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대체 신학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인 샤밧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인터넷 가서 올해 달력을 보시면 일요일이 주의 마지막 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절기들도 바뀌었습니다. 6월절이 이스터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이 헬리콥터를 하늘에 띄어 이스터 계란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대체 신학이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화면에 빨간색으로 밑추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스프링이라고 써 있습니다. 봄이죠. 2024년 3월 19일 화요일부터 6월 20일 목요일까지 3개월 동안 봄이 됩니다. 4계절에 매 계절이 3개월씩 있고 4계절 곱하기 3개월 해서 총 12달이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봄은 3월 19일부터 6월 20일이 됩니다. 천문학적으로 봄의 첫날은 춘분으로 표시되며 이는 항상 매년 3월 19일, 20일 또는 21일에 해당됩니다. 춘분은 전 세계적으로 같은 순간에 발생하지만 당연히 시간대의 차이가 있지요. 3월 19일에 봄꽃 사진이 있지요. 2024년 3월 19일에 봄이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름달은 언제 생기나요? 초승달은 달의 첫날이고 월삭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2주 있다가 보름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달에 15일에 보름달이 생기는 것이지요. 화면의 달력에서 3월 25일은 아달월 15일이 되고 불임절입니다. 6월절에 한 달 전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달을 지금 달력에 두었어요. 이 날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이스터는 항상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3월 31일이 이스터 또는 부활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터 전에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스터에 부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3월 31일이 이스터라면 3월 29일에 예수와께서 죽으신 성금요일이 되는 것이고 그날은 근데 아달월 19일인 것입니다. 아니 예수와께서 니산월 14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2024년 아달월 19일에 예수와의 죽음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달월 21일에 부활절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메시아께서는 보름달이 떠는 날에 돌아가셨고 6월절은 항상 니산월 14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와를 보름달이 뜨는 날에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름달은 히브리어로 보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와께서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어 일요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맨 위에 이스터 버니가 보이시지요? 예수와께서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가셔야만 하셨지요. 니산월 14일과 15일에 보름달이 뜹니다. 4월 28일에 부활절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아비벌 또는 봄을 뜻하는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비벌에 6월절을 지키라고 써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벌, 즉 니산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 출애굽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와의 부활절을 실제적인 날보다 한 달 전에 기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활절이 춘분 후 첫 번째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부활절이 아달월의 어떤 날에 일어났다고 써 있지도 않지요. 니산월은 봄이며 예수와께서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봄은 아달월에 시작하기는 하지만 다음 달인 니산월에 예수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날에 돌아가셨지요. 대체 신학으로는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때와 절기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절기의 시간들을 놓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지요. 절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열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나지 않고 만약 다른 날과 다른 시간에 나타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에클레시아라고 써있지요. 무슨 뜻인가요? 회중 또는 모임을 뜻합니다.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70인 역인 셉투아젠트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어로 September는 9번째 달이지만 원래는 7번째 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September의 sept는요, 7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다음 달 October의 oct는 8을 의미하지요. 달력이 여러 번 바뀌게 되면서 이름에 오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티칭을 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70인역 셉투아젠트는 70인이 번역한 것이 아닌 사실상 72명의 유대인 현자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을 한 이유는 그 당시 너무 많은 헬레니즘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들은 히브리어를 몰랐으며 헬라어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길 원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번역자들이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엘리에셀에 의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집트의 지도자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70인 역은 BC 3세기에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가 BC 260년이었습니다. BC 260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인 역은 오리지널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 번역이 주된 번역이 되었고 헬라어가 라틴어, 콥트어, 이디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아어, 슬라브어, 아랍어 번역의 기초가 된 언어였으며 주로 구약을 번역하였습니다. 오리지널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라틴어나 다른 언어들로 번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번역한 것이지요. 헬라어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 모든 번역들이 잘못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헬라어는 항상 그리스 교회에서 구약의 표준 번역이 된 언어였습니다. 성 제롬에 대해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성 제롬은 서기 400년에 헬라어 성경을 사용하여 벌게이트 구약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성 제롬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지요. 스페니쉬어와 영어 번역은 1500년대 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교회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지요. 신약에도 교회가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계시록의 7교회는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약에는 오직 회중, 즉 모임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5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토라와 하프타라를 읽은 것입니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방금 읽은 구절에 나온 안디옥과 비시디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터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이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자, 이고니온은 지금 어디인가요? 터키이지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서 신자들이 만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자,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방인들이 일요일에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간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후에 아테네를 가게 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를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회당에 모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신약에 교회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어셈블리라고 불리는 오직 모임만 있었습니다. 성묘 교회를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355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승인하고 나서 건설되었습니다. 성묘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긴 첫 번째 교회이며 AD 335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1세기, 심지어 2세기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카바 교회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카바 교회는 요르단 아카바에 위치한 3세기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고고학자 그룹에 의해 1998년에 발굴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 목적으로 지어진 기독교 교회입니다. 처음 지어졌을 때가 293년에서 303년 사이이고 예루살렘의 성모 교회보다 오래되었고 320년대 후반에 건축된 베들레헴의 탄생 교회보다도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교회가 없었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아카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에일랏보다 남쪽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도시인데요. 내년 10월쯤에 아카바 아래쪽 리조트에 저희 공동체가 성지 순례차 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BC 1500년에 광야의 교회가 있었을까요? 이 광야 교회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에클레시아를 번역할 때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하여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요. 사도행전 19장 32절. 이 구절은 많은 무리가 다이애나, 아데미 여신을 몇 시간 동안 부르짖은 현장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구절에서의 무리는 에클레시아로 쓰여져 있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가들이 교회라고 번역하기에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읽는 독자들이 교회가 다이애나 여신을 부르짖고 경배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역가들이 이 부분을 모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 구절에서 민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번역가들은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번역하면 교회가 다이애나 여신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할까 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미디어가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번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인역은 언제 번역되었을까요? 신약이 생기기 200년 전에 70인역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98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가 없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항상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디어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이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들이 편향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지널 언어로 된 말씀의 문맥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신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크리스찬들이 족보를 이해하는데 문제는 음역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족보에 대해 나오는데요.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이름들을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이름들을 영어로 부르기 쉽게 음역하여 바꾼 것이지 이름의 뜻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인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셋이 아벨 대신에 족보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아벨 대신에 다른 시인 셋을 주셨다고 써 있습니다. 셋은 대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하다, 대치하다. 그런데 영어로는 그 이름의 뜻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음역만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노스의 뜻은 연약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의 뜻은 보금자리를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텐트보다는 견고한 집을 세우다라는 뜻이지요. 영어로는 아담, 셋, 에노스, 게난의 이름 자체만 말씀해서 볼 수 있지요.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인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거처로 정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았고 내려오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자 여러분 하누카에 대해 들어보셨지요? 에녹은 하누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에녹은 선생님처럼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무드셀라에서 셸라흐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앞쪽에 무드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죽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노아의 홍수가 오기 일주일 전에 죽었지요. 라멕은 맞다, 고통을 당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안식을 가져오다, 쉼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족보의 이름의 뜻은 인류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을 거처로 정했다. 찬양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자, 영어로는 이런 뜻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만 이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족보를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족보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신학으로는 알 수가 없지요. 대체신학이 또 무엇에 대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나요? 6월절을 보게 되면 대체신학에서는 예수와께서 죽기 한 달 전에 그분이 부활하신 이스터를 기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오기 며칠 전부터 누룩을 집에서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누룩을 제거한다는 히브리어로 베티캇 하메츠라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버지가 어린 딸과 함께 촛불을 비추면서 나무 숟가락이랑 깃털과 세마포 헝겊을 가지고 어머니가 일부러 숨겨놓은 누룩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버지가 촛불을 비치면 아이는 나무 숟가락과 깃털과 세마포 헝겊을 손에 쥐고 누룩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 후손들에게 유월절에 대해 가르치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누룩을 제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가 누룩을 찾자마자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손으로 만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룩을 거두는지 보여주십니다. 손에 있는 깃털로 누룩을 쓸어 모아 나무 숟가락에 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세마포 헝겊으로 다 감싼 다음에 함께 밖에 나가게 됩니다. 누룩을 찾기 위해 필요한 물품은 토라의 빛을 상징하지요. 그 다음에 깃털은 날개를 뜻하며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누룩, 우리의 죄를 뜻하며 나무 숟가락,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세마포 헝겊, 예수와께서 죽으시고 세마포로 쌓여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께서 진 바깥으로 보내어져서 무덤에 묻히시게 되었죠. 헝겊으로 감싼 누룩을 다 함께 태우게 됩니다. 비어르 하메츠라고 불리우는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누룩을 태우게 됩니다. 이웃의 모든 누룩이 모여 누룩 더미를 함께 태우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합니다. 6월절 전에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키나 그 숨겨진 뜻을 모릅니다. 크리스찬들이 한쪽 눈이 열린 채로 말씀을 보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다른 한쪽 눈을 열고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양쪽 눈을 다 열고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서로를 향한 편견으로 인해 서로를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말씀을 아시지요? 그때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시나요? 예수와께서 채찍을 가지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는데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아버지 집에 있는 누룩을 다 제거하시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때가 언제인지 잊지 않으시겠지요? 예수와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유는 성전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와가 오시기 1500년 전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을 했지만 예수와께서는 실제로 누룩을 성전에서 제거하신 것이었지요. 놀랍지요? 누룩을 제거하는 의식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봄에 대청소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때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신 것이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언제부터 준비하게 되는지 아시나요? 니산월 10일에 준비하게 됩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요. 4일 전인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여 4일 동안 양을 검사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람산에서 잡은 예수아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와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먼저 화면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와께 거짓 증거가 있는지 보려고 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으니 예수아가 헤롯과 빌라도에게 보내졌지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같은 장의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1절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통해 양을 검사하는 니산월 10일에 예수와께서도 똑같은 시점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 어린 양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유월절을 위해 검사한 양이 며칠 동안 준비한다고 했지요? 4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지요? 4천년이 되는 때는 메시아께서 초림하셨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겟셋만의 동산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나무들은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에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예수와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겟셋만의 동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26장 30절은 마지막 만찬 후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여기서 이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에 갔다고 했지요. 이때 찬미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벌써 그 가사를 알고 계십니다. 대체신학으로 인해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는 것 뿐이지요. 주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 예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00년부터 예수아의 장례식 노래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찬미했던 찬양은요, 시편이었고 매 6월절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찬양을 했는데 이것을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바로 시편 118편입니다. 다윗 왕 이후로 몇천 년 동안이나 6월절 식사 때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양이 시편 118편인 것이지요. 제자들이 시편 118편을 부르며 감람산에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아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른 시편 118편의 가사가 어떻게 될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님께서 버림당했을 때에 제자들이 부른 찬양 가사가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찬양을 하루에 3번 불렀지요. 그 이튿날 아침 9시에 제3시라고 마가복음에 써있죠. 예수와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침 9시는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대제사장이 오후 제사 때에 드릴 어린 양을 제단 뿔에 묶어놓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요세푸스에 따르면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시편 118편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예수와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이 구절을 부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제단에 묶을 때에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오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온 땅이 어두움으로 덮이게 된 것이지요. 예수와께서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부르는 시편 118편 16절을 예수와도 듣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에 이 구절을 부른 것이지요.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에 오후 제사를 드릴 시간에 예수와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와께서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구절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시편 118편 2절부터 4절.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예수와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쓴 시를 예수와께서 돌아가실 때에 찬양한 것입니다. 대체신학으로는 이런 사실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캐리아라고 불리우는 고대 그림인데요. 11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옷을 찢는 장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을 알았지요. 캐리아는 옷을 찢으며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옷을 찢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휘장이 갈라진 것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6월절에 25만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지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250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10명당 양 한 마리를 바쳤으니 25만 마리를 잡은 것이지요. 한 마리의 양이 얼만큼의 피를 흘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5만 마리의 양이 한 마리당 10리터의 피가 있다면 양 25만 마리의 피가 전부 24만 리터의 피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전에서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피가 응고되기 전에 제단 아래에 피를 다 따르게 되면요. 그 제단 아래에는 4개의 구멍이 있어 땅 아래로 피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피는 성전 아래에 흘러가게 되어 땅 밑 큰 웅덩이에 가게 되지요. 화면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3개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감람산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피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흰놈 골짜기가 있어요. 피가 다 흰놈 골짜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희생제물의 모든 피는 피의 골짜기를 따라 흘러내려왔습니다. 중간에 있는 티로페이온 골짜기는 지금은 없습니다. 무슬림들이 땅을 덮어 그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수와께서는 감람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아래에는요, 거대한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 웅덩이입니다. 희생제물의 피가 이곳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물과 함께 피의 골짜기로 흘려보내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감람산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반대편에서 엄청난 피와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두 구절을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 9절은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연결된 말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와께서 유다와 함께 빵을 찍어 먹으면서 같은 그릇을 사용하신 목적이 바로 이 구절을 응하게 하심이지요. 대체 신학으로는 알 수 없는 유월절에 대해 오늘 여러분께 조금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스터 버니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죽으신 날 이전에 부활절 이스터를 기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